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 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은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가소서. 1절 다시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 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가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아침 그러나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사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아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시며 찾는 것마다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마다 열리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또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고 죄악된 길로 걸어왔던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하심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큐티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지금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제일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상황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아기에게 경배한 그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실 텐데요.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봤냐 하면 이 헤롯 왕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헤롯 왕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제 이 헤롯 대왕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뭐 뒤에 이제 신약의 뒤에도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 헤롯 대왕, 이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왕의 자식들이고요.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되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권력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정말 욕심이 많아서 자기의 왕권을 자기 자식들이 빼앗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런 불안함 가운데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요, 자기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아주 무자비한 그런 욕심이 많은 왕이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왕 때에라고 하는 이 헤롯 왕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자기의 자식까지 죽여야 했느냐? 바로 권력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권력 욕심이 많은 이 사람에게 동방박사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지 않던 저 먼 동방에 살던 행색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그런 사람이 동네에 온 것만으로도 이 외국인이 이곳에 왜 왔을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좀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근데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그 사람이, 그 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 처음 보며 듣도 보도 못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한다는 말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였어요. 근데 지금 이때 왕은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란 사람은 늘 권력 욕심이 많아서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사람들의 공포 정치를 행하고, 그러니까 민심을 제대로 얻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3절 말씀에서처럼 많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소동한지라라고 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소동했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조금 쉽게 번역하면 예루살렘이 아주 발칵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겁나겠죠. 아니 지금 저 헤롯 왕이라는 사람, 저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자기 자식까지 죽인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나셨다고? 필시 무슨 일이 날 거다. 아주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 왕이 다시 한번 아주 시기 질투하여 어떻게든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 주변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헤롯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 4절 말씀에서처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이 헤롯 왕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정통한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 피가 섞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자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 그들을 다시 제대로 일으켜줄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찾으러 왔다라고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했는데, 이 헤롯 왕은 뭐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걸 보았을 때, 이 사람도 분명히 이 헤롯 왕도 직감했던 거예요. 분명히 필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해오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이번에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분명 우리 주변에도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식들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명히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늘 헤롯 왕도 그렇습니다. 분명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가 물어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여태까지의 삶을, 그의 행적을 돌아보면 정말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케 해줄 그 메시아구나, 내가 가서 경배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아니라, 감히 내가 왕인데 어디 왕이 났다고, 그리스도 웃기시네, 내가 그것마저도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헤롯 왕은 많은 아이들을 죽이고 맙니다. 분명 헤롯 왕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가 나심을 그가 깨달았다면 그가 평생 살 것도 아닌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도 분명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보니 헤롯 왕도 선택할 수 있었겠구나. 헤롯 왕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선택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더라고요. 분명 우리 주변에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에 대한 그 구원의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왜 도대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바로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내 삶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구원보다는, 십자가보다는, 예수님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삶에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마치 아담과 이브가 먹음직스럽기에 좋아 보이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죄악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로 나아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은 늘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늘 다짐하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억하십시오. 헤롯 왕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계속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춘 곳에 보니 어느 한 곳에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 아기가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경배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을 보게 된 지요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큐티 학교도 저희가 주일마다 했고요. 이제 내일 또 마지막 큐티 학교 마지막 3강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쫓아가게 됐습니다. 별을 보고 쫓아가다가 그곳에 멈춰서 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멈춰서 이곳이구나 하고 들어가서 보니 진짜로 어떤 한 아기가 있었고 아기를 막 출산한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매일 성경을 하겠노라고 저희가 사실은 작년 11월 말부터 계속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말씀으로 함께 하나의 은혜를, 그 주님 주시는 말씀의 그 분량들이 다 다르겠지만 분명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하나의 말씀으로 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매일 성경에 대해서 강조 말씀드렸고, 우리가 또 큐티 학교를 지금 또 3주 동안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함께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를 보고 그들의 귀한 것들을 드려서 경배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것에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어떤 일도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려 할 때에 그들 꿈에 어떤 꿈이 나타납니까?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라는 꿈을 꾸게 돼서 그들의 길로 바로 돌아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많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았더니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나 험난한 길인 것 같아요. 어려운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들에게 그들 꿈에 나타나게 된 것처럼 때로는 주님이 피할 길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잘 따라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우리의 체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누구의 삶을 통해요? 나의 삶을 통해요. 그 삶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삶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의 삶과 달라서 때로는 험난한 길이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겠지만 동방박사들이 그 꿈에 피할 길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험난한 길, 어려운 길, 참 부족한 길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가고 또 때로는 그 가운데 피할 길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2023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의 너무나 죄악된 삶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일진데 우리의 욕심이 그것들을 가로막고 세상의 성공이 그것들을 우리를 그렇게 가로막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참 무던히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여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의 그 묵었던 땅들을 다시 한번 갈아엎어 기경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예전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따라 가다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 삶에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의 다른 삶으로 인해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할진데, 주님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2023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험난한 길도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넘치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